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호석 형제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진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진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설교를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사실 원래 낮 예배 때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낮 예배 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또 당신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그 설교를 또 낮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그냥 바꿔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저녁 예배 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사실은요. 뭐 둘 다 나오시는 분들은 뭐 엎어치나 매치나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저녁 예배 때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낮 예배 때 할 설교였거든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참 복도 많아. 어떤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들. 금수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돈이 많고 건물이 몇 개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돈이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돈이 많으면 이 생에서요, 내 생은 아니에요. 전혀 반대가 됩니다. 오히려 이 생에서는 참 좀 걱정 없이 살거든요. 걱정 없이. 돈이 좀 많으면은 좀 물론 완전히 걱정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걱정을 좀 덜 수가 있잖아요. 염려를 덜 수가 있거든요. 돈이 적으면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없이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딱 느낌에 염려 좀 없으면 좋겠다.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염려가 되거든요. 근데 돈이 좀 많으면은 염려가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뭐라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라는 그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뜻이 있어요. 피하다라는 단순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할 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죠? 해결되잖아요. 해결되잖아요. 시편 34편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어떻게 해준다?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변화시켜서 걱정 없이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누굴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걱정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왜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을 복 있다 그런가요? 돈이 많으면 걱정이 덜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걱정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제 환경적 변화겠죠.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안해지는 거죠. 다시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요,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의지하고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 짜증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행복하죠. 그래 복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뭐 때리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 사는 얼마나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좀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에이 여보 괜찮아.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좀 돈 좀 못 벌어도 에이 여보 괜찮아.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 이런 사람은 살아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런 내가 됩시다. 그런 내가 돼야죠. 그래야 많은 사람을 내 가족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성도님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정말 위험합니까?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참 걱정이 많겠어요.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 타지에 이제 끌려와서 여러분 외국에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필리핀이라든가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냥 범죄자로 연루가 돼갖고서 감옥에 딱 끌려가 버렸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잘 불안한데 외국의 감옥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인권도 없는 그런 나라에 특히 감옥에 들어가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정말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죠? 평강 주셨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바울과 실라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더니만 어떻게 하죠? 감옥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열려버렸어요. 감옥 문이 열렸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웠어요. 유럽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 수억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때 주시는 변화. 변화. 이 변화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당연히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못 구원해요. 일단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려면요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9절의 말씀 봅시다.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시편은 시잖아요. 반복을 피해서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뭐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랑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뭐가 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합시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소망한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이 돼요. 그게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네. 어디서 많이 보신 그런 문장이죠.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봉사할 때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가인의 예배가 되고요. 봉사도 짜증나고요. 기도도 하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 점점 메마르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10절의 말씀 봅시다. 10절의 말씀 읽어보시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젊은 사자가 나와요. 그래서 젊은 사자는 비유를 들었어요. 젊은 사자가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힘있고 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있고 강한 사람. 돈 많고 빽 있고 권세 있고 뭐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젊은 사자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자 어떨지라도 어떨 때가 있어요? 궁핍하고 줄일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불안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부자 이병철 회장이 옆에 점쟁이를 둔 거 아니겠어요? 불안하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몇 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불안한 거예요. 점쟁이 두고 사는 거예요. 점쟁이 옆에 두고 사원 뽑고 점쟁이한테 이거 사업해도 되냐 안 되냐 묻고 우리 과거 대통령도 최순실 점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옆에 두었다가 망신당했잖아요. 나라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점쟁이 왜 의지합니까? 그 권력을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아쉬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입니다.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불안합니다. 더요. 이 세상에 여러분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록펠러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갖고서 예수 믿었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도 그래요. 다른 영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영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병들어 버렸어요. 노이로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죽을병이 걸려버렸잖아요. 안 나요. 의사는 이제 당신 못 고칩니다. 이제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어머니 돈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했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더 벌기 위해서 더 부자 되려고 돈을 벌었어요. 이제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데 쓰려고 버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쓰려고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돈을 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 열심히 사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같다 다르다?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복 주셨어요. 그래서 병이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왜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 욕망에 붙잡혀갖고서 맨날 돈하고 살았어요. 돈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쓰기 위하여 벌겠습니다. 회개죠? 이게 회개잖아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기도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병이 나아버렸어요. 병이 나아버렸어요. 거의 99세까지 모세처럼 건강하게 살다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어요.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부족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기도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뜻이라 했죠? 여호와께 피한다.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잘 될 것이요. 아멘. 예. 막 잘 되고 싶어요. 안 돼요. 그래도 잘. 스트레스만 더 받아요. 로펠러처럼요. 예. 그러다가 이거 얻다가 저거 잃어버리고 더 큰 거 잃어버려요. 더 큰 거 잃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때,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 찾아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죠? 잘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정하시겠습니까? 젊은 사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실래요?
젊은 사자로 키우실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녀로 키우실래요? 예, 대답은 100점입니다. 100점입니다. 맞아요. 예, 이게 중요한 거죠. 대답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예, 답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답을 모르는데 알아도 사실 그게 살기 힘든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합시다. 우리 자녀를 기도하실 때 항상 이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아이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욕망에 의해서 젊은 사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불행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이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하죠. 조건이 있어요. 이런 자가 되려면은 오늘 본문 첫 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요 8절에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자, 뭘 맛보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단순히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은 여호와의 좋으심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걸 원어와 히브리적 사고로 해석하면요 완전 달라요. 뜻이요. 달라요.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요. 그리고 또 깨닫고요. 그래 뭐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고 뭐 지식에 넘치게 않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이 살아 그래도요. 똑같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네? 요건 달라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 살아계심을 그 다음에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안다는 말은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이것도 은적 표현이죠. 하나님은 뭐 한다?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체험한다. 어떻게 하나님 맛이 나요? 그건 그죠. 근데 그걸 이렇게 어떻게 은유적 표현을 한 거냐면은 자 섞어서 이제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직접 어떻게 한다?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뭐 한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피하게 돼. 즉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소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의지 안 할까요? 왜 기도 안 할까요? 경험을 못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체험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체험 못한 사람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시키면 해요.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죠? 거기에 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인처럼 제물 드리고 자인처럼 예배하고 그냥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율법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더 있는 것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김 빠진 사이다고요.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뭘 하나님께 나아가요? 세상 쪽으로 가버리죠, 다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하고 실제는 다 내 뜻대로 세상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냥 교인일 뿐이죠. 멤버십이 있는 교회 멤버십이 있는 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하늘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럼 끔찍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하자? 체험하자. 아멘. 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시다. 예,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어요. 아시죠?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인내하여 결국 승리했죠. 승리했어요. 비결이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전도가 되고요.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전도가 됐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박해 없는데 전도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회가 맛보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을까? 정말 이렇게 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의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정말 우려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어떻게 체험하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예, 이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요. 여기까지 그냥 지식만 하면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자, 15절에 보면 오늘 그 본문이 있는 말씀에 그 본문에 있는 그 1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누굴 향하신다? 의인을 향.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로마서에서 그랬죠. 근데 여기서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의인은 없지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요. 그런데 죄 씻음 받은 자는 의인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아멘이죠? 죄 씻음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네 발을 좀 씻어야 되겠다, 베드로한테.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회개하는 뜻이죠. 회개해서 네 손과 발을 내가 씻어줘야 돼. 날마다 내가 네 손과 발을 네가 회개해야 내가 너 손과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씻을 수가 없고,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 너는 그 처음 믿음 처음 다 잃어버리고 천국문 닫힌 자, 그냥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회칠한 무덤, 그런 평토장한 무덤, 껍데기 신자, 쭉정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회개하라. 그렇죠? 바로 여기서 의인은 뭐다? 회개하는 사람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 없는 신앙은 뭐다? 외식이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회개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 없이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의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귀신도 더 잘한다니까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알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죄악된 그 내 내면을 비추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 응답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은, 즉 회개하는 자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이 회개하는 사람의 뭐에? 보세요. 회개하는 사람의 뭐에? 부르짖음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응답하십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예수 믿는 게 재미없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재미없는 이유가 성도들이 내 말 안 들어서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내 뜻대로 안 굴러가서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나한테 잘해줄 수 없어요.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꼭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그 교회에 옮기면 거기에 있다 없다? 처음에는 없는 것 같지만 또 시간 사다 보면 더 많아요. 또 옮겨보잖아요. 없으면 없는 것 같아 옮기는 거예요. 있다 없다? 더 많아요. 더 세요. 더 센 사람이 더 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요. 바꿔 얘기하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미움받고 미워하고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 안에 거해야 돼. 무조건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들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더 시끄러워지고요. 예. 그냥 진짜 생명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17절의 말씀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다? 의인은 회개하는 사람. 의인은 이렇게 막 다 거룩한 모습으로 다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 회개하는 사람. 이 회개하는 사람이 뭐함에? 부르짖음에. 회개하는 사람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고 알았어 알았어. 그 모든이에요. 요건 되고 요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됐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우리니까 못하는 거죠. 다 원하는 아픈 무슨 인간관계 문제, 자녀들 문제 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합시다. 18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해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가 이렇게 못됐네요. 제가요. 이렇게 고집이 세네요. 제가요. 이렇게 안 변하네요. 내가요. 충심으로 똑같은 말이거든요. 회개하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 가까이 안 해주세요. 왜 그래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당 다니는데도요,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하거든요. 분명히 죄인인데. 그러나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우리 그런 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네, 여러분,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 하나님, 제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회개하면 응답받습니다. 요즘 저는 늘 회개만 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나누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 말 그냥 건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예. 천기를 누설하고 있는 겁니다. 천기를 누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회개만 하면 복 받습니다. 응답은 열려요. 회개하니까 아픔은 이제 나았잖아. 제가 간증했잖아요. 회개하면 잘못했어요. 제가 제 입맛에만 맞는 거 음식 먹고, 제가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 하려고 제가 했어요. 잘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 그 순간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돌아보니까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못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아내를 생각해보니까 아내한테 너무나 잘못했어요. 내가요. 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내는 잘못했어요. 사람 잘못했어요. 잘 주려고 해요. 지금 애를 써요. 아이들, 제 자녀들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한테는 당연하고요.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회개해요. 진짜 회개만 하고 살아요.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정말 위로해 주세요. 평강 주시고요. 기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응답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비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장례식 치르는데요. 비 오면 안 돼. 하나님 하늘
하늘 문 막아주세요. 비 안 내리게. 비가 안 내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비가 안 내려주더라고요. 잠시 시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신음소리가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꼭 와야 되는 상황에 그렇게 하면 오게 하셔요. 와야 되는 상황에 지금 감으로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그래 와야죠 당연히요. 근데 지금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내가 잠시 비구름 잡아두마.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뭐 할 수 없어요? 충분하죠. 하나님 충분하죠. 여러분 그 얘기에 지금 성경은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 그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 네, 잘 드셨어요. 감사해요. 회개하. 여러분 회개합시다. 네, 이 회개가 뭐예요? 천기를 누설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응답받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더 소망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느님, 항상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예수 잘 믿다가 복 받고 나면은 또 마음이 또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 믿고 내 의가 또 막 드러나니까 하나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보게 도와주셔서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를 보게 하셔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부모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에게 잘못한 죄악들 가슴에 품고 있으면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 씻음과 성령 수레, 성령 충만 받고 우리의 기도가 다 연락되어지는, 응답받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초대교회처럼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어떤 박해와 고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더 찾아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복 주시는 정말 예수 찐 믿는 찐신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다 같이 하나님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 있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찬양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나름 열심히 믿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고 점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조급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는커녕 참 사람들 미워하게 되고 불안하고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사온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할지어다. 주여 내게 회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해야 죄 씻음 받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저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더 예수 믿는 게 즐거워져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여 응답받고 하늘문 열려 복을 받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단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요 평안인데 이 길을 걷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품고 고집부리고 내가 믿던 식으로 내 생각대로 살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린다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이 시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나의 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자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제일로 좋아하고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여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 영원토록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든 자녀 후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